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금부터 5월 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땅 가운데 잠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또 헌신하는 많은 관료들에게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원종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또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유년기 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어릴 때를 유년기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바로 아기였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자인 이 누가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릴 때 누가가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이다 12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아마 누가에게 또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혼자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일화의 내용 12살 때 유월절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 길을 가는데 강도대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방향의 사람들, 같은 동네의 사람들, 가다가 합류한 사람들 모여서 강도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동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12살이었던 예수가 부모님의 주변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반대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고향으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혹시 이런 아이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흘이 걸려서 찾았다라는 것인데 사흘이 걸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으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 바로 이 12살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회당에서 그 선생들과 랍비들과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12살의 예수님을 찾은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어째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어머니 아버지 저를 왜 찾으셨습니까? 제가 저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이 대답으로 예수님의 대답으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부모님도 역시 제가 어렸을 때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잃어버릴 뻔했는데 어떤 아저씨 때문에 간신히 찾았어 이런 얘기라든지 또 뭐 한 살 때 슈퍼에 가서 심부름을 했어 막 이런 얘기들 한 살 때 심부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릴 때의 에피소드 그런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이렇게 재밌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또 많은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를 직업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살쯤이 되시기 전에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아버지를 따라서 생업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장해 가셨고 몸이 자라셨고 또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셨고 아기였다가 유년기를 거치셨고 또 유년기였다가 청년기를 맞이하셨고 또 이와 같은 30살 즈음까지 자라시면서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과정을 거치시고 그 과정 중에는 우리들도 자라면서 겪는 에피소드들처럼 너 어렸을 때 이랬어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들이 성장해 가시는 과정을 그대로 거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적인 통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육신으로는 다 성장하시고 또 열매를 거둬가시는 그런 지긋한 나이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육신에 그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키가 자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자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자라가는 만큼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육적으로는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1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더 많은 기간이 지났을 텐데, 그렇게 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는데 아직도 행동하는 것, 또 생각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1년 차일 때와 동일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미성숙했던 모습을 이제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왜냐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세밀하게 함께 계시는구나를 우리 신앙 초년 때는 많이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찬양하게 되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때 부모님의 전적인 보살핌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더 연수가 지나면 그 감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왠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제 내 곁을 떠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보다는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아무런 느낌이 없지? 그러면서 뭔가 나에게 느낌이 오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초년 때의 모습을 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의 수준, 또 여전히 처음 믿었던 신앙의 그 기대하는 상태, 그것을 답습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도 읽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도 좀 더 깊이 있게 할 줄 알게 되고 또 예배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리게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을 모르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부딪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포함한 그 모든 예배 모임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다른 삶의 부분들을 내려놓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무 단어나 막 썼습니다. 음담패설도 섞어서 말하게 되고 욕도 섞어서 말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질수록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남을 비방하지 말라 하셨고 음욕을 품지 말라 하셨고 또 입을 단속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을 멈춰야 되고 또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받는 것에 익숙하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만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내 소원을 비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저 성도를 도울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할까? 이와 같은 것들을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더 차가면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인이 되면 사회인으로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연륜이 쌓이게 되면 마치 사회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처럼 한 명의 자립된 신앙인으로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인들에게 사회인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과 동시에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면 자립된 신앙인으로 대접받게 된다면 자립된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있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어린 나이의 일들을 버리고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도 알아야 하고 사회에서 바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받기만을 원하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일입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리고 예쁜 자녀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헌신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그 자녀를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나의 영적인 자녀와 같은 자를 만나게 되시거나 내가 전도하면서 전도되는 자를 만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고 성장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 영적인 자녀를 양육시키고 때로는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내가 그를 위해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다 보면 삶의 고비들이 찾아오게 되죠. 작은 일들부터 큰 일까지 셀 수 없는 많은 고비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성장을 위해서 고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비, 바로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도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드디어 내가 성장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믿고 그 고난을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 신앙의 연수에 걸맞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또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모습으로 지탄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통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 즉 세상의 것들을 들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30살 즈음까지 자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지혜와 키가 커가셨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의 성취에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순결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점점 더 이 땅 가운데 성장해 나가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성장하는 신앙인인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우리는 교회에서 더욱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 자리에 걸맞는 신앙이 있는지,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기록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또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확진자도 1명, 2명 이렇게 나오고 때로는 0명일 때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코로나19가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즉 5월 11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금요 치유 성령 집회를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수칙, 이제 사회적 안전수칙이 아니라 생활 속 안전수칙이죠. 그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새벽, 수요, 금요 진행하려고 하오니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몸이 좀 쇠약하시거나 또는 교회에 오기에는 아직 힘드신 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11일부터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영상을 매일 영상으로 업로드해 드렸는데 이제는 업로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치유 성령 집회는 혹시나 사정 때문에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하시는 것처럼 수요 예배와 금요 치유 성령 집회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는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 때 우리 어버이들 되시는 성도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이번에도 코로나19이지만 교회에 오시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다시로 교회에 많이 오셔서 성전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 예배부터 어버이 주일 예배부터 기존에는 2m를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완화해서 1m 간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배 좌석에 3분이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해서 3분이 앉도록 하고요. 앞뒤로도 예배석을 한 칸 띄어서 약 1m 간격으로 좌우 상하 이렇게 간격을 두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숙지하시고 우리 안내하시는 신방전도사님이나 안내위원들의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편으로 가정예배문을 발송해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문을 중단하려고 하오니 될 수 있으면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